KFN 시사 토크쇼 프리즘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입니다.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 산책을 떠나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의 세 거장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들을 보면 그리스 조각상들이 탁 떠올라요. 그렇죠. 네. 네,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헬레니즘. 네.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유럽 문화, 서양 문화의 두 젖줄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죠.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고요. 네.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네. 우리가 그리스 신화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선 신도 여러 명이고 네. 그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거 즐기고 뭐 성욕 시고 이런 걸 즐기는 네. 그런 문화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조각 작품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몸을 뭐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죠. 네.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고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은 성화도 많고, 그러니까 네.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유럽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고, 그렇죠. 또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모르면 유럽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켈란젤로가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이 라오콘 군상 또는 라오콘과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는 그 작품이라고 하는데, 아마 라오콘 하시면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물이 어른이 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두 아들이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네. 하얀 대리석 작품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그 바티칸에 갔다가 네. 정말 뜰에서 이렇게 정원에서 지나가다가, 저는 그게 거기 있는 줄 네.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 하여튼 이 원작품을 본다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트로이 전쟁 때 얘기예요. 트로이 전쟁 때 네. 트로이 전쟁 얘기는 아시죠? 네, 네. 스파르타의 이제 왕비를 네. 트로이의 이제 파리스라는 왕자가 왕비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화가 나갖고 미케네 자기 형한테 같이 쳐들어가자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트로이의 목마로 네네. 결국은 이제 트로이가 그렇죠. 멸망을 하는 그 네네네. 스토리예요. 트로이는 아주 이제 난공불락의 성인데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네. 이렇게 잘 써가지고 목마를 크게 이제 해놓고 그 안에 군사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트로이에서 이거를 성으로 안 갖고 들어가고 네. 다 불태우면 이제 다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트로이 안에서 회의를 하죠. 근데 라오쿤이 신관이었어요. 아, 트로이의 안에 신관. 트로이 나라의 네, 신관이었어요. 네. 그 신관이 저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아, 그랬더니 이 그리스 쪽에 포세이돈 신이 뱀을 보내갖고 다 죽여버리는 신화 속의 이야기를 조각한 게 바로 라오쿤과 그 그래요?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제 뱀한테 막 물려 죽는 네,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발굴할 때 네. 미켈란젤로가 이걸 발굴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로마에서 발굴했나 봐요. 땅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헬레니즘 작품이니까 기원전 한 100년도 정도 되는 작품을 네. 이거를 발굴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각을 발굴하면서 미켈란젤로도 영향을, 헬레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표현과 그 무엇에 대해서 열망은 있었고, 물론 그리스 조각상들을 뭐 남아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보긴 봤겠지만, 네. 자기가 직접 네. 1500년 이상 땅 속에 묻혀 있던 그 라오콘 그렇죠. 상을 직접 발굴하면서 느꼈을 그 감동, 그렇죠. 충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품 활동에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막 그 지난 시간에 다비드상도 말씀하셨고 하셨으면 진짜 까까놓은 듯한 아름다운 모습의 육체, 네.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주로 누드예요. 참 보면 다비드상 보시면 전랍니다. 하나도 심지어는 뭐 성기마저도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주
이렇게 누드로 조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미켈란젤로는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간은 죄인이고 네. 아주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몸은 이게 막 안 먹고 이제 막 금식해가지고 맨날 말라 이렇게 비틀어져야지 좋은 신앙인이고 뭐 이랬지. 뭐 잘 먹고 몸이 뭐 이렇게 풍성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인데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몸을 이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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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간의 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네. 특히 누드를. 네. 미켈란젤로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피에타상이나 이런 다비드상 같은 조각도 조각이지만은 뭐니 해도 또 그 유명한 천장화 천지창조 네. 천장화인데요. 이 천장화도 누드로 뭐 올 누드인 것도 그렇죠.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누드로 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그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는 그 이 천정화를 그리게 된 그 배경과 이 과정을 만든 영화가 바로 고뇌와 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도 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을 많이 디테일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여기는 이 천정화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고 아담의 창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제목을. 네. 이 작품은 율리우스 2세라는 또 너무나 괴팍하고 대단한 교황이 이제 고집스럽게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 식스토 4세라는 교황이 이 이제 시스틴 성당을 지었다 그래요. 율리우스 2세가 자기 삼촌이 지은 이제 이 성당이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건물을 다시 보수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싸게 좀 이걸 어떻게 대강 좀 보수를 할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돈을 좀 싸게 먹혀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를 불러갖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자기는 그리기 싫다고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거기다 12제자를 그리라 그러죠. 네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천정에다가 12명을 그냥 크게 그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너무 그리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으로 꼽힐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도망갔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동굴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보다 보는데 거기에 구약의 내용들이 막 네. 떠오르면서 그다음 동굴 밖에 나왔는데 하늘에 구름을 봤는데 아담의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아담을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성령을 주고 하는 그런 게 형상이 보이면서 구약의 내용을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릴 운명이었네요. 네네. 이제 천장화 가운데 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아담의 창조 그 부분 한 네. 가운데 네, 그 네. 어마어마한 천장화 가운데 한 가운데 딱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네. 아담의 창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르네상스의 정수다 이 그림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작품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성령을 부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을 아마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엄숙한 하나님이 와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있고 이렇게 성령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을 상상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둘이 굉장히 대등한 수평적인 구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는 참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는 아마 하나님 형상을 잘 못 볼 텐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제우스 신처럼 근육질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네. 막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그런 노인이 막 바람 타고 날아온 것처럼 이렇게 날아온 그 묘사부터도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율리우스 2세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요. 네가 본 하나님은 이렇게 자애롭니? 그러면서 너는 참 팔자도 편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은 너무나 자애로운 하나님. 그다음에 아담도 인간의 몸을 너무 아름답게 그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본적이고 네. 그다음에 그 율리우스 2세가 이 아담을 보면서
네가 본 인간은 이렇게 당당하니? 인간은 막 죄인이고 네. 뭐 눈도 못 뜨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거 당당하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나는 죄 짓기 전에 순수한 하나님이 만든 그 당시의 인간을 그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니까. 네, 아담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이 보면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시큰둥하니 왔어? 뭐 이런 듯한 포즈로 네.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날라와서 그런 것 자체가 아담의 아름다운 몸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님과 대등한 수평 구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인본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죠. 그 전에 종교 중심의 시대 같았으면은 상상도 못할 그런 표현인 그럼요. 거죠. 네. 하나님을 그렇게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노인네가 막 네. 바람 타고 오는 그건 완전히 제우스의 그런 이제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테나 성경당의 그 천장화를 미켈란젤로에게 의뢰를 했고 그런 그림을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한 것도 참 대단한 것들 인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도 약간 좀 4차원인 교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뭐 수치스럽다, 뭐 네. 음란하다, 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요. 네. 근데 이제 율리우스 2세가 밀고 나갔고요.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교황은 중요한 부분을 다 나뭇잎으로 가려라 그래가지고 네. 다 가리기도 했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장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비계를 쌓고 올라가서 다 고개를 들고 뭐 누워서 하든 고개를 들고 이게 그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이게 보통 고난도의 작업이 아닐 텐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옛날에는 천장화를 그릴 때요. 네. 천장에 구멍을 뚫고 이제 밑에 이렇게 그네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천장화를. 네, 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나의 그림에 구멍을 뚫을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는. 네, 쌓아놓고 요새 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물을 쌓아놓고 네네네. 그 위에 올라가서 그리는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처음 고안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계단식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몇 년 동안을 집념을 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또 재미있는 거는 미켈란젤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라파엘로한테 이 그림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교황이. 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안 다시 된다. 일어나서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죠. 집념이 아니,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천장화를 그렇게 몰입을 해서 소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면 몸이 바스러지죠. 그렇죠. 네. 참 그런 미켈란젤로의 어떤 예술혼 어떤 지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둘이 돈 갖고 그렇게 싸워요. 네, 율리우스 2세가 아주 구두쇠예요. 네. 그래서 막 미켈란젤로가 맨날 뭐 돈 안 준다고 네, 막 네. 투덜투덜대고 굉장히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자기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확고한 의식, 뭐 네. 예술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배경에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처음에 이 사람이 그 12사도를 그렸어요. 네. 그리다가 중간에 한 반쯤 그리다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네. 그 정도니까 자기 집념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담의 창조를 비롯한 그런 구약의 성경적인 내용을 것들을 그린 그 거죠. 시스나 경당 천정 그 넓은 네, 면에다가 다 하게 되는. 네. 만약에 12사도만 그렸다면 아마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큰 12명의 네. 사도만 그렸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초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천재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